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의 종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힘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나 국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힘일까요? 그것은 성숙한 사회를 오랫동안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유지하는 힘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숙한 사회를 수십 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수백 년 동안이나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세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수십 년 동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수백 년 동안이나 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런 가치관과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 좋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도 강력한 힘이 되지만 한 방향을 오랫동안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은 더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창세기 46장 27절과도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정착했던 이 70명, 창세기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번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번성하는 장소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번성한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동안 이루어진 일일까요? 얼마 동안 이 번성함이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얼마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서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창세기 끝부분에서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됐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도 이 번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동안 이 번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 번성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마지막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로 한 장을 휙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한 장을 휙 넘어왔는데 이 한 장의 간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을 우리가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400년 동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하게 언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70명을 일구고 내려왔던 야곱은 죽었고 그의 자식들도 다 죽었으며 그리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것이 기록의 전부일 뿐이에요. 그리고는 번성함이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다,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처럼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그 기간이 나오는데 그게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에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때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바로 400년 기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기까지 40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실 그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이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셨을까요?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 갇혀 있었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 번성함을 계속 유지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구원의 일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가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이 번성이 어떤 번성일까요? 얼마만큼의 번성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더라. 예, 이게 기록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애굽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번성함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반대편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 알고 있는 게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런 새 왕이 등장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학자들은 사실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누구일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단서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람세스 2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투투모스 1세가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계열 쪽에서는 이 투투모스 1세가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학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이건
사실 그것이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함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봤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의 질문인 것이죠. 애굽 왕과 이 백성들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긴장하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다,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에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긴장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이것에서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하냐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아주 무서운 일이 자신들에게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번성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두렵건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근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상의 단어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게 몹시 싫어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짜낸 게 뭐예요? 괴로울 정도로 힘들게 일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엄청나게 힘들게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엄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엄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엄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려우는 거예요. 두려운 거.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아주 무서울 정도의 그런 고통을 그들에게 가해야만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방법으로도 번성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무능한 왕과 신하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애굽의 사람, 아니 이집트의 이 사람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하면 늘 떠오르는 것이에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것, 그게 뭡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것일까요? 예? 이게 얼마나 거대한 것입니까? 그 사진을 보면 가운데 조그맣게 점처럼 보이는 게 이게 낙타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비하면 이 피라밋이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책에서 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쌓였는가? 쌓을 때에 10만 명이 3개월에 한 번씩 교대하면서 지었는데 얼마 동안 지었는가? 20년 동안 지었어요. 무려 20년 동안 10만 명이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짓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피라미드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에 이 피라미드를 지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안 짓습니다. 못 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짓습니까? 그게 바로 피라미드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엄청난 기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쌓으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걸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무게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식을 쌓아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이 언제적이냐? 학자들에게는 BC 2500년 전의 이야기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2000년이니까 4500년 전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것을 쌓은 게 이집트 4왕조 때의 시대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언제 왕인가? BC 1400년에 존재했던 왕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집트의 18왕조 시대예요. 저거 쌓은 게 4왕조 시대라니까요.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이 18왕조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지식이 더 축적되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발전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무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애고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족한 왕국이냐 하겠는가요, 여러분? 저걸 쌓을 수 있는 사람들보다 수천 년 뒤에 후대 사람들이라니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왕과 지도자들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닌 것이에요. 고대 시대의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막강한 제국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이 애굽의 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과 그 지도자들이 무슨 수를 써서도 이 번성함을 방해하려 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그 번성함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렵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번성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 막는다. 여러분, 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어딘 것이 아세요?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이 출애굽기 7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는 거예요. 애굽 왕국이 다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표하는 거예요. 내 진실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오랫동안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성실함으로 일하시는데 얼마 동안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고 하십니까? 무려 4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들이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약속하신 일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우리에게 뭘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의 대표입니까? 이 땅의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그런데 인류 중에서도 최고의 인류 문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인류 문명, 인간들이 최고로 발전되어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에요. 인류의 최고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번성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언약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번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그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못 세는 거예요. 못 셀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인원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에서 이 인원을 셉니다. 장정직만 60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200만 정도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될까? 현대로서
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천 년 전? 최소 3,500년 정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전에 200만 명이면 이게 엄청난 인구인 것입니다.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알맞은 정도의 숫자 이 정도에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200만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그래서 그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계획을 애굽의 사람들이 막을 수 있겠느냐?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못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죠. 경기도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 앞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움직이는 삶의 생활에 이런 방거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가지 더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통계를 보통 내보면 30% 이상의 인원들이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스 됐을까요? 마이너스 됐을까요? 플러스 된 요인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30% 정도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쇠약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는 기독교의 역사가 끝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뒤후에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형편에서 교회는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의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그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 신비한 이야기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지만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세워진 그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짐 없이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견고하게 뭉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방편으로 삼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폭풍을 지나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연약하여 쓰러지는 쭉정이와 같은 인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타작마당과 같이 그런 형편에 교회가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요,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족이 더 좋아지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해지고 복을 수없이 누리며 사는 그 방편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종교적인 습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평안과 내 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입니까? 종교적인 차원에 물들고 머물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기도를 더 넓힐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살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는 무슨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까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좁은 의미 아닙니까? 너무나 좁은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데 내 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의 이익을 말해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수준에 너무나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결단과 기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어떤 섬김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함께하는,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